2021년 5월 20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를 약속하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며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지니 진중에 있는 백성이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죄로 더러워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 위험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 즉 하나님께서 임시 성소로 삼으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이 만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주어진 율법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성막이 있기 전이었기에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를 지성소로 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마치 대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바로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기슭에 정한 경계선을 넘어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면 당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에 노출되면 타락한 인간은 결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건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사실은 아직 정식 제사장이 채워지기 전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는 임시로 세운 제사장에 대한 경고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충고에 따라 세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등이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들 역시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리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연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게 된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시도를 할지라도 영생의 구원에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금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헛된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준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궁극적인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선민 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 공로에 기대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있어도 지구와 더 가까워지거나 더 멀어지면 지구상의 생명체도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서는 것은 자칫 바로 서지 않으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신앙의 열매도 자신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주장합니다. 그 보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교주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성결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에 감격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